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우리나라 사람만큼 설명서를 안 읽는 사람도 사실은 드물어요. 참 뭐 성격들이 얼마나 급해요. 일단 켜지면 설명서는 안 봅니다. 버립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다 쓰다가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거 설명서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설명서를 찾아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하죠? 일단 껐다 켜봐라. 껐다 켜면 된다더라. 그래서 껐다 켜가지고 되면요 그냥 써요. 그냥 씁니다. 사실은 이제 설명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거기에 써 있지만 어떻게 하면 고장 나는지도 사실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서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되면은 이거 있어야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고장 날 때쯤 되면 어때요? 설명서는 이미 다 분실하고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5, 6년 전에 산 식기세척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요 자꾸 오류 코드가 나와요. 뭐라고 그러고 문이 안 열려요. 다 하고 나서 문이 안 열리고 오류 코드가 나와서 이거 이제 강제로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쯤 되면 또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명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껐다 켜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언젠간 고장 날 날이 올 거예요. 그 설명서를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두 개 고장 나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그 식기 세척기랑 빨래 건조기 고장 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 심판의 날이 언젠간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설명서가 있지요. 그리고 그 설명서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고장 나요. 그런데 우리가요 물건에만 설명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설명서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삽니다. 물건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무시한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설명서를 그 매뉴얼을요 그거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면 설명서 안 보고 기계를 쓰다간 기계가 고장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그 설명서를 무시하다가는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 한 구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한 구절 말씀에 정말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구절 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서 세 가지가 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설명서의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 포이에마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뭘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작품, 걸작품 이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이 포이에마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 그 존재를 설명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품은요 그 작품이라고 부르려면 그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는 반드시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죠.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만한 가치가 이미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작품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만 작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이에마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라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는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설명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데요, 이 설명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이 가치를 증명하느라 삶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조차도 아이들한테 뭐라고 잘 얘기하냐면요, 너 공부를 그렇게 안 해서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부모조차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런 식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커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뭐라도 내세울 만한 거를 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자,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뭐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은 뭐가 안 된 상태니까 지금의 내 삶은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자랍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펼쳐보지도 못하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증명해내느라고 너무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며, 또 누구한테 가치를 인정받아야, 그래야 그럼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존재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준다? 어떤 기준에 뭘 알아주면 그때부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리는 평판이라는 거요, 사람이 내리는 평가라는 거, 그거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가 내리는 평가요, 이게 얼마나 줏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막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거 잘했다, 그거 최고의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내일은 등 돌립니다. 한때는요, 막 사회적으로 추앙받아요. 이 사람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비난받고 대중들의 시선에 싹 사라지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나와 동일한 피조물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왜 나와 똑같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에게 왜 내가 평가를 받고 살으려고 하시는 것일까? 나도 한계가 있고 그도 한계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까? 왜 나와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 존재인데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울고 웃고 사람의 평가 하나에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 인생의 설명서를 펼쳐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스스로를 증명해 가려고, 계속 스스로를 증명하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잘해도 내일 조금 실수하면 그럼 흔들리잖아요. 젊을 때는 좀 괜찮아도 나이 들어서 그 젊을 때만큼 이게 안 나오면 그럼 또 무언가 다른 걸로 막 증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조바심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의 가치를 결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상대가 내 자식일지라도 그 누구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누구도 나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그 설명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메시지를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명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은요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함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메노예요. 메노. 이 메노는요 떠나지 않다,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안에 있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경은 이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애써가면서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주님을 떠나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써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증명해야 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요. 그런데 뭐 좀 나만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이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좀 나는 좀 불안하고 그런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더구나 내가 만든 열매, 내가 애써서 만든 열매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맺어진 열매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들어낸 열매라는 것은 사실은 기저의 감정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게 불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아서 만들어낸 열매예요. 뭐가 돼야 된다니까 자꾸 열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열매예요. 이 열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열매예요.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닐까 증명해야 하는 그런 열매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기준, 타인의 기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막 엎치락 뒤치락 그냥 막 줏대 없이 바뀝니까? 분명히 내가 맺은 열매가 어제까지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 의미 없는 열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는 인정받았는데 오늘은 당연한 게 돼버리고, 어제는 박수 받았는데 오늘은 더 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요, 얼마 못 가서 가치 없는 열매가 돼요. 내 노력으로 맺는 열매라는 게.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또 다른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열매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의 굴레 속에 정말 남들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려는 인생의 그 굴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맺은 열매는 이게 달라요. 이 열매는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나온 열매도 아니에요. 그냥 이 열매는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열매예요. 비록 좀 느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한순간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늦게 맺는 것 같지만, 좀 더딘 것 같지만,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는 인생의 열매라는 것은요, 한순간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위에 서 있는 인생은 쉽게 흔들리는데, 사람의 평판에,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한다라고 막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설명서대로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설명서를 무시하고 자꾸 예수 안에 거하기를 이거 떠나버리면, 그럼 기계가 고장나는 것 마냥 우리의 인생도 고장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생긴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도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설명서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설명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의 진정한 가치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고 그 설명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인생을 고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내 인생의 설명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이 설명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까? 분명히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잊지 말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선한 일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또 성격도 달라요.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같은 거예요. 한 가지가. 뭐가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적.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이게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이 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주 셰프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셰프예요? 내가 요리사예요? 그러면 그 요리사로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자영업자입니까? 회사원입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부예요?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어디에다 몇 억을 기부했다더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 예비된 선한 일이에요. 그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이게 모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리에 맞는 선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는요, 다양한 삶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저 시장에서, 누군가는 사무실과 어떤 현장에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일상의 어떤 자리에서 거기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고민하십니까?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왜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설명서와 같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의 목적, 그 의미, 내 삶의 그 태도가 과연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같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설명서대로 안 살아가지고 자꾸 인생이 고장난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주는 그 설명서대로 안 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설명서를 좀 펼치시고 설명서를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인생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 보셨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며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도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단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인생의 설명서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을 하는 그 목적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명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